오늘 주일 예배는 맥추감사 주일로서 모든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백신을 맞아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는 못하는데 왜냐? 두 가지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자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즉 자기가 자기를 봐도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반대로 결과가 있네? 결과가 드러났네? 그러면 원인이 있겠지.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체계를 인과관계론이라 그러거든요. 즉 인간의 사고체계가, 뇌의 구조가 인과관계론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왜 내 범죄가 되느냐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했는데 그게 왜 내 순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입문하여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느냐, 또 하나 어렵지 않은데 상태가 심각한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상태가 심각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개념, 그것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즉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이냐, 죄의 개념,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 휴지나 끔을 버린다거나 살인한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음란방탕 타락한다거나 시기질투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은 죄의 종류인 것이지, 죄의 가지인 것이지, 죄의 정의, 도대체 죄란 무엇이냐,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어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왜 그게 내가 범죄한 것이 되어서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하고 왜 내가 급기야 죽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큰 성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그 큰 성에서 방어를, 수비를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적군에게 뒷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인지, 적군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인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간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적군에게 뒷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뒷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입니까? 뒷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성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성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지요.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마치 성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죄의 영향권 아래 살다가 부지런히 죄를 짓다가 급기야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느니라.
그러니까 성의 뒷문을 열어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곧 모든 사람들은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백신요? 십자가 백신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백신은요, 십자가 백신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백신이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들을 깔끔하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모더나든 얀센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괜찮은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저도 맞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믿음 약국이라고 약국이 있는데 어느 날 소화제 하나 사러 갔더니 백신 맞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를 한 20분 동안 세워놓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 아니라면서. 맞은 분들 어쩌실래요?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백신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 백신을 맞기만 하면, 십자가 백신을 맞기만 하면 모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싹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호랑경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신만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활명수, 신신파스, 아까진기, 바카스, 레모나, 안티프라멘, 이런 거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곧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신비를 항상 가슴에 새기셔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가지수는 약 640개 정도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종의 생활 법률 같은 것이거든요. 이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640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십자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600개가 넘는 640개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래서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죄가 막 드러나요. 이어 구원받으려면 십자가 외에 달리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죄가 막 드러나고 십자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우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지키는 양, 잘 지키는 척척척척척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 대한 기준이 널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세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고혈압 환자거든요. 그리고 국민 40%가 혈압약을 먹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약회사들 갈고리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혈압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미국 의학협회 SNC 조인트 내셔널 커뮤니티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도에 이 커뮤니티에서 수축기 혈압 120이 정상 혈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는요? 근거 없습니다. 지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지난 2003년 이전에는 170이 정상 혈압이다 그랬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이 양반들이 모였는데 정상 혈압을 120에서 110으로 더 떨어뜨리자 그랬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크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기존의 120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일부 의사들은 지금 120이 정상 혈압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너무 낮지 않느냐? 제약회사 눈치 좀 그만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140에서 150이 정상 혈압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회의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정상이라는 기준이, 정상혈압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학계에서는 미국에서 내놓은 이 혈압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60대, 70대 기준 170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심지어 180, 190까지 나오는데도 200이 넘지 않으면, 혈압이 200이 넘지 않으면 노인분들에 한해서 혈압약을 좀처럼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일본 의사들이 말하길 고혈압으로 죽는 노인이 어디 있노? 못 봤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한번 살펴봐라. 고혈압 때문에 죽는 노인이 어디 있노? 오히려 저혈압으로, 저혈당으로,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혹은 대부분의 노인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혈증, 폐렴으로 죽더라. 아니면 암이든지. 고혈압 때문에 죽는 노인이 어디 있더노? 못 봤다. 여러분, 제 짧은 소견으로도 이 일본 의사들이 하는 말, 이 일본 의사들의 견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혈압이 약간 좀 높고 통통한 사람, 다소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병들기 마련이지요. 그때 한번 수술했다 그러면 10kg, 20kg 정도는 그냥 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혈압이 좀 높고 통통하신 분들, 다소 뚱뚱하신 분들, 배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 큰 수술을 2번 정도 해도 오히려 날씬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상 혈압에 몸매가 날씬한 분들,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날씬한 분들, 큰 수술을 2번 정도 했다가는 10kg, 20kg가 빠지니까 큰 수술을 2번 정도 했다가는 그냥 그것으로 저 세상 직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훈사님이나 저 뒤에 설종옥 집사님이나 무리하게 살을 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들 알고 보면 보험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짜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미국 의사들의 말 듣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든 의학 분야든 사람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제껴놓고 성경을 제껴놓고 사람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 이게 참 황당하고 의의가 없고 위험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율법 따윈 필요 없다, 십계명 따윈 필요 없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을 거울 삼아, 율법을 거울 삼아, 십계명을 거울 삼아 나의 죄된 모습, 얼룩진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말로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든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라는 맑은 샘에 나가서 나의 죄를 씻는, 영혼의 때를 벗기는, 다른 말로 십자가 백신을 맞는 이런 작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죄인과 의인을 대비시켜 놓았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중간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한 찰나에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찰나에 즉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어째서 왜 이해를 잘 못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틀이 무엇이냐?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장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언제 생겼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데, 이 틀이란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이든 뭐든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고, 이어 이 존재도 있으려면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고, 이어 이 존재도 있으려면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의 틀, 진화론적 생각의 틀이란 반드시 점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 패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간 단계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이 가짜라도,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이 거짓이어도,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이 엉터리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냥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충류가 있잖아요. 코모도 도마뱀 같은 거, 이런 것을 파충류라 그러는데, 파충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보면, 조류 중에 보면 날개 끝에 코모도 도마뱀처럼 파충류처럼 발톱이 달린 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새를 시조새라 그럽니다. 오래전에 멸종된 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이 시조새의 화석을 가져와서 한다는 말이 파충류에서 조류가 생겨나는 중간 단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짓으로, 엉터리로, 가짜로 판명이 났지요. 현대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조새란 파충류에서 조류가 생겨나는 중간 단계가 아니고 그냥 날개 끝에 발톱이 달린 특이한 새, 독특한 새의 한 종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험을 치면 어김없이 이 시조새 문제가 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가 생겼는데 그 중간 단계의 새 이름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거짓으로, 엉터리로, 가짜로 사기를 쳐서 시조새라는 답을 적어내야 정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거짓말을 해야, 사기를 쳐야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또 허리가 꺼부정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는데 꺼부정한 허리가 점점점 펴지면서, 즉 여러 번의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들 다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사기죠.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이 사기를 가르쳐주고 배운다는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가? 즉, 왜 자꾸 사기를, 거짓을, 엉터리를, 가짜를 왜 자꾸 정답이라고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생각의 틀에, 사고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중간 단계라는 거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의인이 된다, 그 즉시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꿍벅꿍벅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이죠? 창조론입니다. 즉 가짜, 엉터리, 거짓, 사기,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는 진리의 창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놈이 깡패든 장녀였든 능마주의였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그 찰나 그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죄와 사망 이런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탈피를 하듯이 가짜, 거짓, 엉터리, 사기, 진화론의 사고의 틀을 깨고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급기야 진리의 창조세계로 발을 내디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해주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전천후로 감사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곧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구원의 은혜가 늘 가득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바이러스를 십자가 백신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은 늘 중간 단계라는 것을 만든다. 이것이 거짓이고 가짜고 엉터리고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간 단계를 만든다. 왜냐? 진화론이라는 생각의 틀에 사고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틀을 깨고 나오면 번데기가 탈피하여 나비가 되듯이 이 틀을 깨고 나오면 진리의 창조 세계가 열린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나로 하여금 가짜 엉터리 진화론이라는 틀을 깨고 나와서 진리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전천후로 감사하는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들에게 십자가 백신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